예, 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무사히 안전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기를 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예, 편안 가운데에 함께 지내실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차선책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1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며 또 3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살고 있사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어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잘못되이 바라보고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며 잘못된 생각으로 하는 주님을 섬길 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휴 추석 연휴를 지켜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가장 위험한 이 순간을 우리가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환난의 이 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깊이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내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홀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특히 18편의 이거 전체를 제가 쭉 또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18편에 있는 이 내용의 이제 핵심은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다양한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지요.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양하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좀 묵상을 해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남겨질 수도 있고 돈이 최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 어떤 이들에게는 후손들, 어떤 이들에게는 명성, 명예, 사람들로부터 뭔가 역사적인 기록에 남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 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욕심들이 자신의 삶 속에 남겨지기를 좀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참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좀 만세에 또는 만대에 길이길이 업적이 남겨지고 길이길이 그 이름이 남겨지기를 참 원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욕망은 더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역사 속에 오래도록 남겨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때에 어떤 이름으로 남기느냐, 무엇으로 남기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런 이름이든 저런 이름이든 자신의 이름이 후손들 가운데에 불려지고 남겨지고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력자들이나 왕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멋있게 짓는다거나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업적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고난을 당하는 것.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라는 큰 장성이 있고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 가운데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중국의 옛날에 고대의 권력자에 의해서 남겨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관광을 하러 가고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거기 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의 그를 짓기까지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죽었으며 이름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었던 사람의 황제 이름은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은 권력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이름이, 나의 명성이, 나의 힘이 세상에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갔던 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크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작은 자다.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평가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나의 이 세상의 이 평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명예, 권력, 욕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에게 그게 없냐? 아닙니다.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여러 가지들의 사람들과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다 보면 나도 그렇게 이름 있고 힘 있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나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거나 그런 설교자가 되거나 그런 신학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씩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것이 최고의신 것이냐 착각 속에 살아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고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도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알게 됐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모르며 살아나가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말처럼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훌륭한 언어처럼 용어처럼 문장처럼 아니면 속담처럼 생각을 하며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인데 나의 힘이 된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다. 나의 인생에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심지어 이거에 관련된 복음성가도 있지요. 부르면서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새까맣게 보면서도 알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나의 힘, 내가 설 수 있는 것,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압니다. 지식으로도 압니다. 때로는 감정으로도 알고요. 이 상황을 성경에서 맨날 보면서 압니다. 그러면서도 내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다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 맞고 하나님이 대제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만이 남겨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그 인도를 거부하고 박차고 발길질을 하는 것을 우리의 실상에 많이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오래 남겨지는 것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큰 건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대에 걸쳐서 이름이 남긴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걸까요?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도 지금 편안하게 유익하게 살 수 있지요. 그 에디슨이라는 과학자를 통하여.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과학자를 많은 이들이 알고 칭송하고 그 사람을 위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볼 때에 그런 과학자 같은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 끼치고 사실 한글이 없었으면 성경을 누구나 다 우리나라민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다 한자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을까요? 한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 수천 개의 그 한자들을 알아야만 이해를 할 수 있고 외울 수 있으니까 쉽게 읽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쉽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에겐 고마운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에디슨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유명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옛날에 이제 하나님을 이해를 했던 그런 이론도 있고요. 신학 이론도 있어요. 이론론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을 안 하세요. 개입은 안 하고 세상이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하던 그런 이제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구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쫓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움직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 믿음 보면 참 우리가 부러운 것도 많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봅시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다. 예레미야를 봅시다. 그 인생처럼 외로웠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많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척철났고 믿음이 굳셌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정적이었을까? 모세의 인생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인생을 전반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시기 합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한순간에 한 번의 믿음이 강력해진 것으로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유명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실 우리는 전염병의 시절에 살고 있어서 사실은 환난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이 아닙니다. 전 지구상으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전염병으로부터의 이 고통과 고난을,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지구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지구적인 환난이고 전 세계적인 환난의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절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환난의 시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깊이 경험하고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의 시기를 주셨고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환난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반성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 묘사를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라는 것이 참 여기에 참 시적으로다가 대단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그 내용도 가만히 보면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냐면 나의 반석이세요. 반석이다라는 얘기는 나에 있어서의 이렇게 큰 바위와 같다라는 얘기. 그 반석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통하여 듣고 난 나의 반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은 무엇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느냐 하면 지진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건물을 튼튼히 지어지는 것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굳세게 만든다. 어떤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느냐 하면 반석과 같은 힘이 되신다. 누가? 하나님. 나의 요셉이여. 요셉이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뭘 생각해 보시면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미사일이 있고 뭐 핵무기가 있고 뭐 그런 있는 시절에서는 그냥 이런 거 요새 같은 거 아무런 문제도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먼 곳에 미사일을 날려버리면은 그냥 요새 같은 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지요. 요즘과 같은 성은. 그래서 요즘과 같은 성에는 요새를 튼튼히 하고 벽을 튼튼히 만드는 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적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요새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튼튼할수록 적군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새를 잘 지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성경을 통하여서 비춰서 봐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성경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심지어 악을 보는 것조차도 악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성경을 통하여 보면 죄악의 악인들의 죄의 흐름이 어떻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가끔 영화를 보면 특히 이제 중세 시대나 이런 영화를 보면 싸움 같은 장면들이 나오거나 또 여러분 SF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요즘 영화 내용이 말고 옛날에 나왔을 때 그런 걸 보면 성의 중요성이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정복하려면 요새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벽에서 공격을 하거나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에 튼튼한 성이 있으면 요새가 완전하게 되어 있으면 많은 희생이 있어야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 위하여서 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영화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요새와 같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요새처럼.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요새와 하나님이 자신이 요새가 되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돌덩이를 만드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혜로 만드는 것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는 것과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게 노골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입니다. 그럼 핵폭탄으로 하나님과 만약에 물리적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핵폭탄으로 하나님을 없앨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한다면 사실 불경한 생각이지요. 하나님을 핵폭탄으로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경한 생각이 분명합니다만 정말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부족함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핵폭탄으로 하나님을 없앨 수 있느냐? 신을 없앨 수 있느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핵폭탄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원리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리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원리잖아요. 태양에서 있는 태양 빛을 발산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서 계속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태양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핵폭탄과 비교해 본다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핵폭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태양은 지금도 핵폭발이 계속해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발산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핵폭탄 그게 태양과 비교를 해보아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태양처럼 빛나는 수많은 수억 개의 별들을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 못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 대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앨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좀 착각을 좀 많이 하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권세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죄악된 여러 가지 이제 영화들이나 만화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 가지고 신을 없애는 것들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은데 사람의 능력이 더 큰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자, 이거를 좀 기억한다면 사실 그게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7절서부터 사실 나와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습이 7절부터 이에 땅에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으로 하나님의 그 산의 모습,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임하심의 모습에 그 위대하고 강력한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상관과 인간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관계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라는 게 1인칭 개념이잖아요. 1인칭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만나주신다라는 이야기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자신의 삶의 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나의 권력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최고라고 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이상하게 어떻게 되냐면 외적인 거,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셨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비판했던 것 중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격했던 것이 회칠한 무덤이지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나타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기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성경에서 이제 괜히 하나님께서 괜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 회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생명의 회개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들이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알고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죄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죄성이 더 쉽게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시는 것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많지만 세서 그게 더 강하지만 그렇지만 나의 죄성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고 나에게 더 가까운 것은 죄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두 가지가 딱 선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냐 죄냐 딱 선택이 있으면 두 가지를 선택지를 놓고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들려져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죄를 선택하기가 더 빠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거냐,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거냐 라는 말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해야 되는 거나 그에게 평화를 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를 욕하고 공격하는 일이 더 빠릅니다. 저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싫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도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연락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되게 미운데 그 사람 통해서 그냥 상처받은 것도 많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많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무슨 말이 나가느냐 하면 욕이 먼저 나갑니다. 화가 나요. 저주의 말이 먼저 나가죠.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행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참으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도 그것까지 참으셨고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베드로를 향하여 말과 귀를 치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말씀에 이해한다면 제가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욕이 나가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화가 나는 일이 정당하지 않느냐? 화를 내는 일이 정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이냐? 아니에요. 제가 화를 내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해서 망하게 만들고자 할 수 있는 일이 정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 너무 정당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잘못한 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더 잘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까지 참으라, 오른뺨을 대면 왼편도 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제 신앙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저 그거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선택지가 항상 두 가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일이 더 강합니다. 죄악을 선택하는 일이 더 강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것이냐? 착각속에 빠져나갑니다. 제가 아무리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남아있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에 이해한다면 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참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도 이렇게 나와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원수를 나에게 그래 구원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움직이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원수를 우리가 대하는 방법 가운데 성경이 이해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들의 머리 위에,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평화를 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아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많아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상처 입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나의 원수를 망하게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해하기는 달라. 쉽니다. 인간이 최고로 만든 무기인의 핵폭탄으로도
하나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를 내게 이르렀도다. 나에게 고통이 임했다. 하나님,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 가운데에 나를 잊고 사망이 내가 일어나는 것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이 무너지는 일들이 내게 벌어져서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었거든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망의 올무에 묶여버리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혼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게끔 역사하는 일입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요소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요 산성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아니 내가 이미 도우심을 받고 있는데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이걸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이 있고 악이 있을 때 악을 먼저 선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뿌리고 산성이 되셔서 나의 요소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관심도 안 드는 때가 많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얘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나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안 해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라요. 야곱이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상하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에서가 아니라. 라반 그 삼촌에게가 아니라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고 남 속내를 잘하는 사람이고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도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복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요,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망의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쳐서 우리가 하늘이 뚫어질 것과 같은 심장이 빠개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약속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도 심지어 사망도 죽음도 천사들도 사탄들도 장래일도 과거의 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부터 그것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언제나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무뎌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염병 시절에서 옛날에 10명, 20명, 100명이 나타날 때는 막 나라 전체가 망할 것처럼 막 난리가 일어났다가 어느덧 익숙해졌죠. 500명, 600명이 되니까 그것도 난리 났다가 익숙해졌죠. 지금 2,0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보내고 있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난리가 났었지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금방 뭐가 됩니까? 잊어버립니다. 내 주위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확진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뒤에 전염병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저 딴 나라 세상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약속하십니다. 속히 오시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데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실 거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생각해서 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세대들은, 모든 시기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족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관심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거나 말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나태해지니까. 인간은 나태해집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멀은 걸로 생각해서 나태해지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뻔히 아시는데 주님이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건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지금 당장 올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항상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알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신경이 없어지게 됩니다. 안 쓰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환자수의 많은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심정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이 무시무시한 죄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누가 문제이냐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최고인데 그분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지. 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뭘 통하여? 기도라는 걸 통하여.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드셔서 기도를 하게 함을 통하여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피부로 계속해서 느끼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지지만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평생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만드시는 게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걸 안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안 해주시고 그냥 무조건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100%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실제 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하시는 역사 그 기도의 응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익숙해져서 코로나의 사건이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아지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그 위험성을 잊어버리는 인간 일이 일천데 하물며 코로나도 이런데 코로나는 그냥 그렇다 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잊어버리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뭘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것보다 배 이상 크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바꿔서 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죄성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면 신앙생활이 사실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게 기쁘고 즐거운 일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과 낙담이 깊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깊고 낮은 자리에 올라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환난 중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방법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임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소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시절에 이 환난 날의 이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최고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은 시간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많이 전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고 좀 잘못 이해를 하거나 부족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면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꼭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잠시 동안 시간이 좀 길긴 했었지만 잠시 동안 꼭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한 10분 정도는 음악을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이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잠시라도 꼭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휴 기간 동안 무사히 잘 통과하시기를
할 수 있게 되심을 감사하시고 또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1, 2주가 계속해서 위험한 심각인데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을 잘 맞으셔서 부작용이 없어서 또 빨리 우리의 방어 도구들이 완벽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